곡식 가운데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한참 곡식이 성장할 때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겉보기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추수가 끝나면 농부는 알곡과 쭉정이를 다 구분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추수 이후에 우리 할머님은 넓은 멍석 위에 추수한 곡식을 쌓아두고 한 바가지씩 떠서 하늘로서부터 바람에 이렇게 곡식을 다 날립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다 그대로 그 자리에 모이고, 그래서 알곡을 다 이제 구분하는 거죠. 알곡은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는구나. 제가 어릴 때 그걸 보았습니다. 쭉정이는 보기는 비슷해도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구나. 그래서 알곡은 다 모아서 창고에 이제 저장하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이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참 소중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알곡 신앙이 있고 쭉정이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겉보기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구분이 됩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 앞에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고 환난의 바람이 불고 믿음의 시험의 바람이 불되 쉬 흔들리고 날아가는 것은 그건 알곡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믿음의 고난의 바람, 인생의 어려운 그런 시험의 바람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칩니다. 이런 바람 앞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 바로 알곡 신앙이 아닙니까?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다 구분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추수 때의 알곡 성도와 쭉정이 성도를 구분하는 농부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고난의 바람, 믿음의 시련의 바람, 시험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 바람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바람 앞에도 쉬 날아가지 않는 그런 알곡 믿음을 가진 알곡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알곡 성도가 되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황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과연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믿음이 약해지는 상황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런 신앙이 알곡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할렐루야. 상황이 좋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알곡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올해로 102세가 되신, 놀랍죠? 102세가 되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께서 쓰신 예수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올해로 102세가 되신 이 교수님께서 이 예수라는 이 책에서 자신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살 중학교 1학년 때에 나는 건강의 문제로 삶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아마 교수님은 14살 때에 그 심각한 질병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 겨울 나에게 나타났고 내가 찾은 분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이었고 영혼의 친구로서 예수님이었다. 그 뒤로부터 오늘까지 70년이 넘는 동안 나는 내 생활에서 하루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다. 솔직히 나는 예수님을 잊거나 떠난 때도 있었어도 예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도 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었다. 참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제가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102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고난과 순환의 시기를 다 살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자신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그런 시련의 바람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변함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오신 주님 중심의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알곡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황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섬겼던 바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예수님 중심의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 든든한 뿌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내용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우리는 이 찬양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나는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인생의 큰 시련의 바람이 내게 몰아닥쳐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남은 인생 끝날까지 상황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신앙의 시련과 신앙의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을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를 날려버리려고 거센 비바람이 언제나 우리에게 몰아닥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알곡 성도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알곡 성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빛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흑암을 만날 수 있고 어둠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길에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좋은 때를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없는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깊은 흑암 어둠이 끝나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히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빛이 없는 자라도, 빛이 보이지 않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참 귀한 말씀이죠. 온통 캄캄하고 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빛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알곡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이 부분, 빛이 없는 자라도, 이 부분에서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빛이 없는 자라도, 빛이 보이지 않는 자라도, 빛을 잃어버린 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빛이야. 이 믿음으로 사방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알곡 성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 때에 정말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노래, 이 고백을 할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수많은 군대가, 수많은 대적들이 둘러싸서 자신을 공격했지만, 빛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빛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알곡 믿음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고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수천 수만 곡 중에 한 곡 나올까 말까 하는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가사로도 참 은혜가 되지만 이 찬양은 원래 영어로 된 찬양입니다. 영어 원문을 쭉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이 찬양은 더 은혜로워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내가 힘이 없어 약할 때 나의 힘이 되십니다. 당신은 제가 찾는 보물입니다.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영어로 이 노래의 제목은 You are my all in all. 이게 영어 제목이에요. 당신을 정말 귀한 보석처럼 찾습니다. 당신을 포기한다면 저는 바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넘어질 때 당신은 저를 일으키시고 목이 마를 때 당신은 저의 컵을 채우십니다.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이 온전히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은 바로 존귀입니다. 저의 죄, 저의 십자가, 저의 수치를 주님께서 대신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은 제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You are my all in all.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코로나 4단계 이제는 좀 끝났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2주가 연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저도 2주 또 연기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힘이 빠지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빛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빛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끝까지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알곡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빛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전부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알곡 믿음은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할 말씀은 바로 자기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배우자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알곡 신앙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앙을 가져야만 모든 비바람을 이기는
알곡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 나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체험, 나의 경험, 나의 고백, 즉 나의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알곡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영적 거장들을 여러분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그들은 나의 하나님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찬양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모세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8편 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나의 하나님 신앙을 분명히 가져서 믿음의 거장들은 수없는 위기와 수없이 캄캄한 상황을 만났지만 승리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그들은 다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런 책을 지은 토미 테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직접 경험한 자들은 어려움이 오면 다 하나님에게 달려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그림자를 쫓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고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 시험의 바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불어닥칩니다.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신앙.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나의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알곡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평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잘 구분되지 않지만 거센 바람이 불면 알곡과 쭉정이는 다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이 때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에 쉬 날려가는, 쉬 흔들려버리는 쭉정이 신앙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어떻게 해야 알곡 신앙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빛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빛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삼는 신앙,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의 하나님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가 다 회복하여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알곡 성도들이 되어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여러 시련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떤 바람에도 쉬 날아가는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모든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하고 견고한 알곡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시련의 바람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나의 빛이요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 신앙으로 역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